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굴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더욱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표지향적이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어도 끝까지 밀고 나가던 사람의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고 할 때에 율법주의자로 또 열심히 살아갈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어려움을 줬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죽은데도 함께 참여하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오죽했으면은 그것도 모자라서 열정이 충만하니까 밤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이제 출발하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원래 잘 꺾이지가 않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성격상도 그렇고 분명한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처음으로 꺾여진 곳이 언제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그런 모든 자존심이나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순간적으로 확 자신의 심성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순간적으로 확 꺾어지던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나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던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바울이 그러한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한 번 확 꺾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를 악물면서 잡아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또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게도냐까지 유럽까지도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참 신기한 것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 탄압하는 세력들을 꼭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어떤 세력일까요? 바로 공중권세자분자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 전파에 방해를 하기 위해서 사탄들은 꼭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었던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더욱 탄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마음이 잘 꺾이는 줄 아십니까? 내 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을 때 사람들은 더 쉽게 마음이 꺾어질 때가 옵니다. 더 그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같은 교인들인데 복음을 전할 때 손가락질을 하고, 같은 교인들인데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또 손가락질하고. 만약에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만큼 마음이 쉽게 꺾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망되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입지가 있었고 열심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방인들보다 복음을 전할 때 우선권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부터 먼저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항상 유대인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세움받은 바울을 도리어 핍박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하니까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근데 옮겨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겁니다. 살기가 든든한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읽는 부분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제 누가 선교비를 지원해 줍니까? 선교비도 없고 혼자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던 바울과 또 동료, 바울의 동료였죠.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도 함께 있었으니 도움이 많이 됐죠. 힘이 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여럿이 할 때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살던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전혀 낯선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외국에 나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또 유대인들 핍박하지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는 것도 있었겠습니까? 그가 목표지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은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망되는 것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다니며 전도를 하니까 그다음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됐었겠지.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놓고 오고, 또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있게 되고,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와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만큼도 바울의 심적 부담은 더 컸겠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흩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로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갖고 오고, 또 실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준 헌금을, 선교비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감당할 만한 배경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합류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먼저 가서 전도한 것이 어딜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런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믿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회방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사람들도 또 고린도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또 회방합니다. 나중에는 법정까지 바울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이죠. 어딜 가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모든 걸 할 것 했으니까 너희를 향한 내 책임은 없다 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사역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또 한 번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알겠지만 자신이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일을 할 때에 막 일이 잘 풀려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일이 막 잘 풀려가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좋은 영향이 없고 반대에 자꾸 부딪히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든 일만 계속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지치고 마음에 꺾일 때가 한 번씩은 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런 상태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계속 반대세력에 부딪히지, 생명의 위협도 당하지,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같은 동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마저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그나마 조금씩 상황이 틀릴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위로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처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첫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지요? 바울의 마음에 하도 사람들의 반대설에 부딪히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 아니까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듣는다고, 저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회방한다고, 상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복음을 안 전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왜 그럴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전도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에서도 어떤 마음들이 발생할까요?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전도해봤자 뭐하냐? 그냥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전도해야지. 근데 실상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전도한다고 과연 전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마음인가요? 마음이 꺾인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다. 시대가 그렇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상황이 어찌됐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마음이 꺾여가지고 이거 해도 될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효과가 나타나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우리가 휩쓸려가면 안 돼요.
한국갤럽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어요. 자, 이 세 종교 중에서 여러분, 어디 종교가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기독교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사람들 천주교 많이 갈 것 같고 불교 많이 갈 것 같고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3대 종교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조사 결과로 기독교가 제일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마음 먹고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상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천주교 전도 안 합니다, 잘. 불교가 전도하나요? 포교하나요? 불교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생활적인 면이나 공간적인 면이나 접할 수 있는 면은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요? 기독교.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가 전도하고 있지. 전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전해야지, 전하는 사람부터 마음이 꺾여가지고 아유 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면 됩니다. 때가 언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이렇게 보다가 한 가지 의미 있는 글을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그 블로거가 쓴 제목이 이렇습니다. 40대, 50대 중년들의 진짜 없어 보이는 행동 탑5. 제가 딱 45세, 딱 중년에 딱 걸려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떨 때 가장 없어 보이는가? 첫 번째는 환경 탓하기입니다. 환경 탓하기. 30이 넘어서까지 내 주변 환경을 탓하며 억울해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다. 태어날 때 정해진 출발점을 바꿀 수 없지만 살아가는 날의 행복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주어진 내 삶을 수용하고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 보이는 행동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 남 욕하기. 만약 누군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어젯밤 당신이 한 말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심코 한 뒷담화는 공중에 떠다니다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재미삼아 타인을 안주 삼지 마라. 내가 뱉은 말은 도로 내가 먹는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나 나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하는 것은 어떤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모습과 말과 언행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이 40대, 50대 중에 제일 꼴불견이다. 없어 보인다. 세 번째 뭔가요? 쓸데없는 고집부리기. 나이가 벼슬인 줄 알고 자기 중심의 생각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내세우는 사람. 꼰대잖아요, 꼰대. 누구도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마주보는 것조차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남 말은 안 듣고 내 얘기만 하기. 상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만 더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지혜를 구했지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잘 듣는 것이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꼴불견 다섯 번째 뭐냐?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지만 남들 따라하는 취미와 패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는 이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빨리 가난해진다. 30, 40 지나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마음이 가난하면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블로거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고 하는 책을 참조해서 글을 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후속작으로 나오고 이 전작 책이 있는데 그것도 워낙 잘 팔렸고 유명한 책이어서 다시 후속작을 낸 거예요.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40대, 50대 사람들이 정말 없어 보이는 5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꼴불견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인들이 없어 보여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신앙이 꺾일 때 정말 없어 보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 누구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것만큼 없어 보일 때가 없다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 다운되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할 때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가 또 뭘까라고 막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어저께도 저도 막 여기서 기도하면서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굴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굴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구나. 우리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는 굴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데 많은 부분에서 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또 신앙생활하다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다 보면은 또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다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되죠. 근데 그것을 한두 번 겪다 보면 괜찮지만 이것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꺾입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기도하고 해도 어차피 또 짓게 될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여러분 꺾여진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인들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 나이를 먹어가면 여러분 생각이 더 많아져 깊어지게 되고 보고 겪고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쉬운 거 하나, 작은 것 하나에 어떻게 보면 더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젊을수록 꺾이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그리고 지식도 부족해. 그리고 덜 성숙됐어. 그래서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 젊은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실망을 자꾸 떠나고 할까요? 꺾여진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꺾이게 되는지 정확히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이지 말.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로 마음이 꺾였든지 간에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까요?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굴했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꺾여 있을 때는 그 세 글자 예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회복시켜 주실 때 그렇게 듣기 좋은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참 많이 경험해요. 저도 마음이 꺾일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살짝 갱년기가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분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번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설교석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착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여러 가지 추악함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가려져서 그렇지 자기는 안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아유 목사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은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기 있게 고백하신 목사님이 참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같으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나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과 아님의 차이인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큰 회복이 있고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맛보아 알 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신약 성경 이 구절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혼자서 그 일하면서 거기서 타지에서 있지. 얼마나 여러분 외로웠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신 걸까요? 바울을?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낭망될 때의 환상을 통해 나타난 말씀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꺾이고 괴롭고 낭망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마음이 꺾입니까? 왜 낭망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고민 중에만 빠져 있습니까? 왜 염려만 하십니까? 전도할 때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나의 상황과 어려움만 보면서 현상만 보면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위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셔서 달려나가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맞더라도 주님을 좀 꿋꿋하게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말을 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